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여 더하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여러 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킵니다. 이 왕은 주 41년부터 44년까지 한 3년 동안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통치했던 그러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헤롯은 우리 기독교와 상당히 좋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죠. 여기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며 또 요한의 또 형제가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아주 가까이 하셔서 삼총사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헤롯이 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상당히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유대인들이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신이다, 예수는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이런 말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한 것과 똑같이 그 제자들, 사도들을 또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아주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인기가 썩 좋은 건 아닌데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진짜 헤롯이 괜찮다, 정말 이렇게 정치를 잘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죽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이 상황을 딱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야고보를 죽였더니 이 유대인들이 나를 그렇게 좋아해? 야, 이것 봐라, 이거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3절에 보면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가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인기를 얻는 거에 있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자기가 정치를 우리가 멋들어지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치가들은 거기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야고보를 죽인 이 헤롯이 또다시 베드로를 죽이려고 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헤롯이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사람이죠. 이렇게 어두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한 나라에 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결국 권력자가 되니까 이 사람의 천성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물론 마음이 착했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권력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민중이고 또 민중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결국
정치가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어쨌든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사탄은 헤롯을 앞장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오늘 성경을 보았는데 20절에 보면 헤롯이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물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19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가이사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천사가 도와줘서 베드로가 옥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라로 내려갔습니다. 해변가 도시죠. 그런데 곧 이어서 헤롯도 가이사라로 내려간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거기에 내려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어쨌든 성경은 이어서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내려갔다. 그리고 헤롯도 가이사라로 내려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 지금 베드로도 머물러 있고 그리고 헤롯 왕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도시에 죽일 자와 또 죽어야 될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도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가이사라에 내려가 있었는데 성경 20절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해변 도시 이렇게 두로와 시돈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헤롯이 통치하는 지역은 가이사라까지거든요. 그 위에는 헤롯이 다스리는 통치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자기들을 통치하는 정치가는 다른데 문제는 지금 헤롯이 통치하는 이 가이사라 쪽에 있는 여기에서 나오는 농작물로 먹고 살았어요. 두로와 시돈이. 두로와 시돈은 이 어떤 그 곡식이 그래 많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자기 나라의 본토와 이렇게 연락을 해서 곡식을 이렇게 조달을 해야 되는데 산맥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곡식들을 잘 이렇게 거기까지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같은 해변가인 이 가이사랴 쪽에 와서 곡식을 얻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에 있는데 지금 헤롯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에게. 지금 곡식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은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말이죠. 두로, 너 시돈, 너희들 나한테 죽었어. 너희들 이제 먹을 거 없어. 너희들한테 이제 곡식 안 팔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상당히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몰려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헤롯의 마음을 돌려서 저희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곡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미워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유력한 것은 무역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헤롯이 다스리는 그 지역이 무역으로 손해를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분노한 거죠. 우리가 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무역을 할 때는 관세가 붙습니다. 근데 관세를 많이 붙이고 적게 붙이고 또 곡물을 팔고 안 팔고 뭐 이러면서 서로 감정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헤롯은 좀 상당히 분노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이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날은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의 생일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황제의 생일이니까 각 지역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 그 정복지들 이런 곳에 분봉왕들이 있잖아요. 그 왕들도 똑같이 이 황제의 생일을 지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헤롯도 이 황제의 생일을 맞이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생일 축제를 벌리고 또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대인들
그리고 두로 사람들, 시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 헤롯이 나가서 연설을 하는데 자기가 아주 황제처럼 복장을 하고 자기가 주인공처럼 이렇게 행세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참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자기 분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데도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부족해, 그래서 자꾸 뒤로 물러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요 정도 수준인데 그것보다 더 높은 곳으로 어쨌든지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정치가 중에서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많죠. 자격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헤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자기가 황제가 아니잖아요. 분봉왕이고 몇 년 못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아주 왕복을 입고 백성 앞에 나섰다. 아주 거드름을 피우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어떤 책에 보니까 은으로 된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온 그 몸에 그 왕복을 입었는데 여기 은을 주렁주렁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쬐면 어떻게 됩니까? 은이 반짝반짝 빛나서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빛이 나는, 광채가 나는 이런 사람이 된 거죠.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이 대단히 잘난 것처럼 보이는 이런 행동을 헤롯이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 있는 태도로 거기서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에 가만히 말하는 걸 보면 자기가 좀 겸손한 가운데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뭔가 가르치고 좀 타이르고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너희들 까불지 마, 이런 식으로 연설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단어를 보면 아주 건방진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왕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어느 나라든지 자기가 어떤 높은 직책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연설을 했을 때 2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저 사람 사람이다, 그거 다 알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하루에 밥 몇 개 먹고 똑같이 또 화장실도 가고 우리하고 똑같다,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첨을 하면 사람들이 되게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첨을 하는 거죠. 이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어떻게 저렇게 목소리가 좋고 저렇게 내용이 좋고 어쩌면 저렇게 훌륭하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속으로는 저 더러운 놈 저거 저런 놈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 여지껏 괴롭히고 식량을 주네 안 주네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저런 놈은 죽어야 된다 그러고 황제가 요번에 좀 다른 사람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다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정치가 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욕하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두로 사람들, 시돈 사람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건데 어쨌든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신의 소리라고 하면서 아첨을 떨고 있는 거죠. 여기에 유대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어디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또 스데반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저 하늘의 보좌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것이 보인다 그랬더니 뭐 이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결국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은 거 아닙니까? 뭔가 이런 신비로운 행동을 하면 유대인들은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다이사라예요. 여기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분명히 예수님이나 스데반도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라 그래서 다 이렇게 죽였는데 또 자기들이 이익이 되니까 또 헤롯을 향해서 이거는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온갖
아참과 아양을 다 떨고 있는 거지요. 이 헤롯의 정체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와 베드로의 일로 이미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야고보 죽였죠? 베드로 죽이려고 하다가 베드로가 좀 쫓겨와서 지금 그 근처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네가 내 종들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아주 교만하게 신처럼 행세하고 사람들이 이거는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만일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저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런 말을 거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잖아. 좀 진실. 왜 가만히 있었어요? 신의 행세를 한 거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몇 번은 이제 보고 계시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질 않으시죠.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거죠.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잘했습니다. 내가 무슨 법안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뭐 잘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모든 걸 다 잘해가지고 잘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 인간의 아주 사악한 면이 여기 드러나고 마귀가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그 사악함과 욕망은 끝이 잘 안 보이는 거죠.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이 그래요. 이 헤롯의 태도는 하나님께 제대로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죠. 계속해서 야고보 일, 베드로의 일, 요번에 자기가 이렇게 신처럼 행세하는 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젠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소한 죄는 금방금방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아요. 또 이렇게 아주 못된 죄를 지면 하나님이 또 참고 인내하세요. 그러다가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아주 악한 일을 계속 지금 연속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죠. 드디어 성경은 우리 사람의 기대를 어긋나게 하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곧 그를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제 온 거죠. 주의 사자가. 이 주의 사자가 어떤 천사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당히 능력이 있는 그런 천사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 천사가 베드로도 탈출을 시켰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자고 있을 때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야 빨리 일어나라. 그래서 천사가 앞장서고 그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를 잘 빠져나와서 지금 바로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천사가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헤롯을 치려고 온 천사는 베드로를 탈출시킨 천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를 탈출시켜서 베드로가 무사히 가이사랴까지 오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금방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금방 헤롯이 또 내려온 거예요. 그 천사가 뭐 올라갔다가 다른 천사가 오고 그러겠어요? 베드로를 탈출시킨 그 천사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헤롯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지금 헤롯을 쳤다. 지금 베드로는 숨어 있고 이렇게 고개를 바짝 들고 드러나 있는 이 헤롯은 지금 천사가 치는 거죠. 마귀 자식처럼 이렇게 고개를 바짝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실 수밖에 없죠.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치신다 그러면 되게 뭐 칼로 친다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칼로 친 게 아니고 이렇게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징계하실 때 꼭 칼로만 치시는 게 아니에요. 전염병이 일어나기도 하시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전염병 또 이런 벌레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 그리고 이 신약 배경사를 보면은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뭐 믿을 만한 거예요. 근데 이 배가 썩었다는 거예요. 이 배가 썩어서 벌레가 막 기어다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이 죽기 한 5일 전부터 배가 그렇게 아팠다는 거예요. 아이고 배야, 배가 막 아픈데 뭐 통증이 심하고 그래서 한 닷새 동안 그렇게 통증에 시달렸대요. 나중에 이제 죽을 때 보니까 벌레가 몸에서 슬슬 기어나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리고 배경사에도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도 이런 자기가 하나님 비슷하게 행세하고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벌레 먹어가지고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런 그 대단한 사람이 그 조그만 벌레 말이죠. 그 조그만 벌레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그 옆구리를 천사가 치잖아요. 이렇게 쳤다 그랬을 때 헬라어로 보면은 파타소라는 그런 헬라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감옥에서 그 천사가 베드로 탈출시킬 때 베드로가 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툭툭 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잖아요. 너 나 따라와. 그래 따라와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친이 이 말이 헤롯을 친구하고 헬러 단어가 똑같아요. 원어가. 그러니까 베드로를 툭 칠 때는 안 죽어. 그 만일에 베드로를 이렇게 툭 쳐서 베드로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친 건 똑같아. 단어가 똑같아. 툭툭 쳤어요. 그런데 이 헤롯을 죽이려고 천사가 쳤는데 이것도 단어가 똑같아. 그러니까 누구는 툭툭 쳐가지고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쳤는데 죽었어. 그러니까 천사가 이런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손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손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이 손으로 축복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래요. 천사의 손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을 내리는 손 따로 있고 벌 주는 손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손이야. 똑같은 손. 우리가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뭐 때릴 때 뭐 오른손으로 딱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손으로 때려. 근데 이 손으로 또 좋은 걸 줄 수도 있잖아요. 음식도 줄 수 있고 돈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 헬라 원문이 똑같은 게 신기한 거예요. 누구는 치면 죽고 누구는 치면 이렇게 위험해서 건져주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천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손은 똑같은 손이에요. 똑같은 손. 무서운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때리실 일 있으면 살살 좀 때려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게 때리면 그게 가는 거예요. 세게 때리면 뭐 수위 막혀 죽든지 벌레가 먹다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그냥 가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세게 탁 치면 살리기 위해서는 살살 치는 거죠. 살살. 얘야 너 정신 차려라. 너 빨리 나와라. 너 긴장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주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천사에 대해서 너무 좋은 것만 가르쳐줘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사 그러면 다 좋은 거야. 천사가 왔어? 그럼 다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천사가 왔는데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왔느냐? 우리를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고 복을 주기 위해서 왔느냐? 우리를 치기 위해서 왔느냐? 천사가 오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천사에게 맞아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너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천사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 선한 것으로만 가리키는 거,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천사는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살릴 수도 있는 이러한 영적 존재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복음 사역을 반대하는 이러한 헤롯, 자기가 아무리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안 되겠다, 너는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하여간 걸렸다 그러면
누구든지 거기서 뼈도 못 추린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고개를 들 자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자기가 고개를 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잘한 것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기 자신은 낮아지고, 그것이 진정한 성도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가는 언제 하나님께 얻어맞을지 모른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정말 이 겸손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겸손. 제가 요사이 여러 책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어느 책을 보든지 항상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겸손이야말로 은혜를 받는 통로고,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다.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겸손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겸손이. 헤롯처럼 아주 잘난 척을 하고 자기가 세상을 다 움직일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는 언제 목이 부러져 죽을지를 모른다, 그거예요. 최고의 권력자가 뭐 대단합니까? 아무리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볼 때에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못한 거예요. 헤롯은 지옥 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존재가 뭐 대단한 게 있어요? 지옥 갈 자가 뭐 대단합니까? 뭐가 대단해요? 예수도 믿지 않는 자가 뭐가 대단해? 하늘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건. 결국 헤롯은 지옥에 갔다고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가치한 자를 한 방에 그냥 보내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이 헤롯이 처음에는 승승장구하고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체포하고 자기가 굉장히 잘 나갈 것 같았는데, 그리고 가이사랴에 가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결국에는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항상 역사를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왕이라도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왕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도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재물이 많더라도 권력이 있더라도 겸손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단하실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별탈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준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생 마음에 받아들이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